아프리카의 남단부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세 곳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또 CLF를 통한 목회자들과의 활발한 교류, 정부 부처와 마인드 교육 협력, 그리고 다가오는 9월 대학생들을 위한 드림 캠프 준비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은혜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남아공 기쁜 소식 요하네스버그 교회 조경원 선교사께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 선교사님께서는 아프리카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가나에 1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6년 되었습니다. 가나에 14년. 이게 정말 짧지 않은 세월을 가나에서 복음 전에 살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선교사님 가신 데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죄에서 번한 역사가 일어나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되십니까? 예, 목사님.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2003년도에 갔는데요. 그때 빨리메라는 아주 시골에 그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복음을 전한 이분이 이틀째 구원을 받으시면서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죄 때문에 고통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래 기뻐하시고 또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죄에 얽매여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선교사님 만나 죄사함 받았 그런 이야기죠. 예, 목사님. 예, 그 뒤에 그분의 삶이 진짜 달라지고 그랬습니까? 예, 그 전에는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벗어나지 못하다가 저와 만나고 또 제 선교하고 만나면서 이분이 자기 집을 내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나처럼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조그만 땅을 또 구입하게 되면서 그곳에 시골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성경책 읽다가 변화가 됐지만은 정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더러운 죄인인 딴 선교사나 목사님 와서 그랬다면 그분은 한평생 못 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분들도 그러시죠. 예, 목사님, 제가 가나에 있으면서 시골에 또 많은 도시에 다니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고 또 성교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한 40여 곳이 넘는 지역교회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참 이 복음에 언제 14년이 갔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제가 가나에 있는 동안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목사님. 네, 가나에서 이제 일하시다 지금은 요하네스버그에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깊은 속의 선교회는 내가 가나에 그만하고 요하네스버그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겁니까? 한번 선교 본부에서 지시해서 가는 어떻게 요하네스버그를 옮겼어요?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에 또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교회를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이제 가라고 2017년에 제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예, 목사님, 선교회 본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정넓게 정답게 일한 데를 버리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갔다. 예, 목사님. 그 이야기죠. 이번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목사님 같이 목회자들 여러 명 오셨던데요. 예. 다 자세히 알죠. 그 몇 분의 목회자들이 오셨습니까? 비숍분들이 13분 오셨고요. 그리고 일반 목회자들은 4명 이렇게 참석을 비숍이라고 하면 이제 그 책임자격의 목사님과 이렇게 많아요. 예, 목사님 비숍도 되시고 4분은 설립자이신데요. 교회 설립자. 예, 남아공에는 특히 이제 개인적인 교회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년 세계대회에
비숍 한 분이 오셨었는데요. 아, 작년 한국 캠퍼에 예. 그 요하네스 버거에 계신 비숍 한 분이 오셨다. 예.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의 죄사함에 대해서 명확해지면서 이분이 자기는 CLF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면서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남아공에서 CLF를 했었거든요. 그때 CLF란 건 뭘 말한 겁니까? 예, 기독교 연합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 리더스 펠로십.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 연합인데요. 예. 이분들이 혼자서 40명을 모셔왔더라고요. 비숍분들 목회 40명을. 예.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 우리가 자기가 이제 조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죄에서 막 정말 해방을 받고 마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얘기해서 정말 안전뱅이 병에서 벗어나듯이 죄에서 벗어나고 좋아서 40명을 동력자 40명 데려와서 당신들 와서 이 말씀 듣고 죄에서 벗어나 그런 의미겠죠. 예, 목사님. 한 1년 전에 제가 한 비숍의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전하신 이 레위기 또 이제 요한복음 3장의 이 복음의 말씀을 쭉 전했었는데 이분이 말씀 맞추면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제 비숍이 있는데 진짜 시니어 비숍인데 한 170여 개 교회를 가진 이제 비숍인데 목사님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 비숍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비숍에게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 비숍도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이 복음과 함께 저는 기쁜 소리 선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이분이 또한 그 교육부 장관이 자기 비숍 중에 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문을 넓히는 것을 이렇게 보고요.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이 레위기와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준 이 복음이 정말 어느 교회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고통하고 자기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 복음이 아프리카 남아공 땅에도 힘있게 이렇게 전해지는 걸 봅니다. 목사님. 이번 내시빌에서도 4,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자가 오셨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가서 그 교회 집회를 한번 했어요. 오전 예배 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저는 호텔에 와서 이제 점심 때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몸도 불편하신데 차를 타고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이번 저희들 캠프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간증을 하시는지.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인 교회. 예수를 믿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한 예수님이 아닌데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는 우리를 분명히 죄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죄사함에 대해서 정말 늘 교회를 다녀도 이해를 못한 너 죄인이라 그러고 있었는데 찬송할 때 뭐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에서 그 피로 속죄함 받았는데 아멘. 그 단계까지 들어서는 사람이 한국교회는 극히 드물어요. 늘 죄인이라 그러고 죄 용서해 달라 그러고 새벽 기도마다 우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 건데 이단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이렇게 좀 약간 나쁘게 하면 좀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진리를 들어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하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으면 분명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참 많은 교회가 예수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죄인으로 남아있는 이런 교회가 너무 슬픈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다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말하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딴 사람보다 지혜롭거나 그런 게 아닌데 하는 제 마음을 역사하셔서 많은 고난 시련을 겪게 하시고 난 죄가 많아 그래 죄가 많아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에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번 수양에도 좋았고요. 또 특히 목사님이 함께 오신 여러 명의 그 비숍들이 진지하게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제하시면 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까? 이제 몇몇 비숍들은 그 요한 일서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서 이제 걸려서 그러면 이제 자백을 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이런 부분에 마음에 약간 갈등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대덕에서 이제 이한규 목사께서 그 요한 일서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요한 일서 2장 1절과 2절에 그분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대언자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귐을 갖고 그 안에서 교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세계대회 기간 동안에 마이크를 들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한 비숍은 특별히 목사님이 그 박영국 목사에게 아들에게 택시비 250원씩 나눠내자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빠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도 나눠내야지 아빠가 우리 아빠잖아요. 라는 그 얘기를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신데 내 빚도 다 그분이 갚아주신다. 예. 그러면서 비숍 한 분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죄에서 매이지 않아도 됐다고 예. 그 간증을 해 주셨었고요. 제가 저희 아들 딸하고 이제 여행을 했어요. 이제 예. 대구에 있을 때인데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가는 걸 가는데 동대구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 운전기사하고 여기 동대구까지 가면 택시비가 얼마나 한 1,000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영국이가 250원, 누나가 250원, 엄마가 250원, 내가 200원, 그럼 딱 1,000원 맞네. 그러니까 안 해요. 아빠가 내야 돼요. 야, 네가 택시 탔는데 왜 아빠가 내? 하니까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말까지 싫어하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 아들은 어레 뭐 아버지가 다 해줄 줄 알고 택시비 내줄 줄 알고 내 농담을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 뭐 잘하다 못한 아버지가 음식이나 뭐 옷이나 다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뭐 참 많은 변화를 받고 가셨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이제 목사님 월요일 날 목사님과 이렇게 집무실에서 만남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남아공에 한번 와 주십시오. 저희가 목사님만 오시면 조경원 목사에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CLF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내년 CLF도 한국 CLF도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어요. 거기 이미 기성된 교회가 있는데 네. 그들하고 접촉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교류가 됐습니까? 이제 목사님 사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좀 굉장히 벽에 부딪힌다는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이 남아공에 선교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많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우수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제가 딸 결혼이 있어서 왔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집무실에서 평범한 것은 영이 아니야. 그러시고 늙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거야 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종목사 자네 왜 늙어 그렇게 책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이 난 안 늙잖아 그러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야, 정말 목사님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셨다. 사실 제 마음에 남아공에 가서 좀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선교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의 힘을 잃고 있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싸워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 걸어가라 했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자네들이 그렇게 읽으니까 신앙이 어렵다. 나는 이렇게 읽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했다. 근데 예수님 38년 병자에게 야 병자야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고쳤는데 못 일어나 걸어갈 게 뭐 있냐.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진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신앙이 참 쉽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제 그 말씀을 하나 넣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남아공이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지만 야 우리 CLF를 오프라인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 CLF 하신 그 말씀을 USB에 담아서 8곳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문제 없다. 예수님이 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걸어가면 된다. 그때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60여 명이 미국의 신학교에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예, 목사님. 그러면서 굿뉴스 신학교에 등록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선교학교를 들어오고 싶다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또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오기도 하고 특별히 목사님이 지난 5월 달에 지지난해 5월 달에 목사님이 온라인 집회를 서울 대전도 집회를 온라인으로 해 주셨는데요. 그때 한 이디오피아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목회자였는데 다 놓고 선교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23명을 또 신학교에 등록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디오피아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한 교회는 3번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가 제 손을 떡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저는 늘 죄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죄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니까 옆에서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거의 대부분이 오늘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시고 싶은데 언제든지 와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싸워주신 그 싸움이 제 한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남아공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슬픈 건 오늘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실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현 교회의 실태입니다. 눈먼 송이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여지고 안전뱅이가 예수님 만나면 걷게 되고 죄인이 예수님 만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10년, 2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죄에서 벗지 못하고 그냥
죄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면서 믿는 또 그런 분들 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이다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는데 참 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죠. 많은 목회자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시시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놔두고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한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죄인이 된 게 뭐 큰 자랑이나 된 것처럼 신앙을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우리 죄를 못 사했으면 실패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저는 복음 받아들이면 좋은데 제 아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그 말씀을 듣고 현지면 깜짝 놀라면 이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아니고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편으로 와서 같이 일하려고 하고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마 요하네스버그 이제 앞으로 그런 목사님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교회들 굉장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한국에 다녀가지고 그분들 괜히 행복해 하셨죠? 예, 목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 모시고 이런 CLF를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초청해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 곳 지금 인도에도 초대를 받았고 미국에 초대를 받았고 그런 여러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가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제 나라 몇 번 갔었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하고 그 이제 교회 형제자매도 모두 잘 있습니까? 네, 형제자매도 모두 평안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성교학교를 주셔서 2년 전부터 이제 저희들이 성교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올해 3곳의 교회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지 목회자 관계는 유대가 좋습니까? 예, 목사님 현지 목회자들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또 저희들에게 와서 말씀도 좀 듣고 또 성교학 훈련도 받았고 또 이제 교회를 하면서 한 번씩 또 와서 말씀을 교류가 잘 훈련받고. 되는 편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정부 쪽에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좀 열어주셔서요. 이제 교육부 장관 또 국가청소년위원회 NIDA하고 저희들이 오래전에 목사님 한번 캠프를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여러 문제가 좀 되면서 중간에 좀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NIDA CEO를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과 마인드 교육을 또 하게 되면서 저희가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될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실 부장관이 케냐에 있는 정부 공무원 부처 교육으로 갔었었는데 그곳에서 김요한 목사 마인드 강연을 듣고 이 마인드 강연이 너무 좋다. 우리 남아공에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워처번호를 이제 사위가 케냐에 있는데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실 부장관을 만나서 또 마인드 강연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이 저에게도 마인드 교육 저희 나라 교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예, 목사님.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수를 보내는 일들이나 교과서 같은 그런 문제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늘 그럴 때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 대통령 만나기는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내려주시면 내가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만나는 좀 자유롭고 대통령보다 덜 바쁘니까 자세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통령께서 이 마인드 교육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좋으시면 한번 세워서 주면
의논해서 우리 같이 일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바쁘신데 뭐 세세한 것까지 의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로 그래서 이제 장관들 지시해 주면 장관들은 손잡고 일하면 일이 참 잘 됩니다. 예, 목사님.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희가 바라기로는 3월에 오시면 대통령 만남이나 또 CLF나 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대학교에 유니버시티 오브 조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대학에 드림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하네스버그는 옛날에 그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신학을 딱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배척이 됐죠. 예, 목사님.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백인이나 흑인 이렇게 함께 섞여는 살고 있지만 그 사이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은 또 여전히 많이 사람들 마음에 좀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가 많이.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까?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 좀 약간 혐오는 조금씩 그런데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한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셔서 돕는다는 마음이 드니까 사실 선교사로 가서 살면서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이렇게 도우시는 그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 우리 도우시면 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사람도 늘 하는 소리 뒤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끝으로 한국에 오셔도 한국 다 만나보지 못하고 또 가셔야 하는데 예. 그동안에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남원에 가서 복음을 하던 간증 잠깐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특별히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서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형편이라는 벽 앞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네 왜 늙어?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고 나로 사는 것을 끝을 내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야, 나는 성경이 예수님이 너 고쳤다. 그러니까 너 일어나 걸어가면 돼. 이렇게 읽어지니까 너무 쉽다. 근데 자네들은 자네들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냐. 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나라는 한계에서 끝을 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면 남아공이 달라지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고 남아공에서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2,000명이 넘는 많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디오피아 한 비숍이 다녀왔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많은 비숍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이 CLF와 함께하고 우리 굿뉴스 미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나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놀랍게 이 복음 안에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 쉽지만 않은데 정말 그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 복음을 이제 다른 교단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변화를 입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가 지금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정말 제3박 거듭나도록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굿뉴스 스페셜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